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오경 2 5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부터 또 3주 동안은 민수기에 대해서 정리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민수기의 큰 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될 터인데요. 오늘은 민수기의 앞부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발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광야 40년의 여정을 대략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민수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민수기라는 책의 이제 개요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기록이다.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numbers, 숫자들이란 뜻이죠.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히브리어의 제목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로 되었던 그 구약 성경에서의 책 제목은 사실 첫 번째 구절, 첫 구절을 따서 바로 그것을 책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로 된 첫 번째 그 히브리어의 문장에서의 첫 번째 구절은 광야에서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미드바르가 부가 뭐뭐에서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인데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것으로 이제 책 제목을 삼게 됩니다. 이것은 그 첫 번째 구절이기도 하지만 매우 상징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바로 민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민수기의 저자와 그 저작 연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다른 모세오경의 책들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과 같은데요. 민수기 내용 전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신 이제 그런 내용들이 거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저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모세오경이란 틀이 완전히 갖춰진 것은 사실 상당히 이제 후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모세오경의 내용들이 다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던 그 시절에 이제 그때 현재의 모습으로 확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세 시대의 기록들이 후대에 전해지고 그것들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다른 내용들과 함께 정리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편집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오경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민수기라는 책이 그 내용만 봐서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민수기 첫 장을 보면 바로 이제 백성들 숫자를 계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숫자에 대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민수기가 모세오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이 이제 허리를 담당하는 그런 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대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40년의 대부분의 기록이 바로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광야와 관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과 관계된 책들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되는데요. 그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내용,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이제 중요한 장면이 되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어떤 이동의 여정이 없고요. 바로 그 시내산 광야에서 그 성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규정들,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한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백성들은 그 시내산 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을 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갖추는 내용들, 그리고 바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도 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숫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숫자가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되는 것이죠. 그 숫자를 파악을 하고, 이 숫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대적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가지 않아서 가나안 땅 어기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떤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희망을 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보니까 땅은 좋은 땅인데 거기서 너무 강성한 백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고 백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광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40년의 세월을 다시 보낸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단강 동편, 이제 요단강 건너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곳에 이제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다 민수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는 바로 이 민수기 뒤에 이어서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던 당부와 또 십계명의 재선포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여러 율법들 또 이 율법에 대한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이 말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로 신명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서는 바로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다. 그리고 민수기의 이름과 같이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함을 통해서 그 현재의 모습을 보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구체적인 준비가 바로 이 백성들의 숫자의 계수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전체 구조를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먼저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바로 이제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데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셉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왜 남자만 세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엔 이제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센다라는 그런 단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닥칠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흥미로운 것은 이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 또 행군을 할 때는 어떤 순서로 행군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도 담겨 있는 것을 보고요. 또 레위인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또 행진을 할 때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가 이 사람들은 이제 성막을 설치를 하고 또 이동할 때는 그것을 다 해체해서 또 이동을 시키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맡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 흥미로운 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들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가 이제 그런 내용들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여러 가지 광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모세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는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탐꾼의 보고와 백성들의 원망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로 다시 돌이키게 되니까 사실은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의 불신앙 때문에 돌이키게 된 것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고라로 대변되는 게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우리도 레위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도전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던 사람들, 모세에 대해서 거역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론의 지팡이와 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각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모두 성막에 갖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일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전열이 정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광야 생활하면서 또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또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야 생활의 여정들을 잘 맞춰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 족속의 땅을 거쳐가려고 했는데 에돔 족속이 거부를 해서 그 땅을 돌아가면서 어떤 그런 어떤 구체적인 여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뱀을 보내셔서 그 물게 하셔서 또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뉘우칠 때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노새 모양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높이 들어라. 그래서 그 노스로 된 뱀을 보면은 치유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또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제 그런 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들이 거기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민수기의 이제 뒷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이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원래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통과만 하고 가나안 땅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그 지역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덤으로 요단강 동편에 얻은 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여정들을 마치고 이제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세를 가지고 이곳까지 온 것을 보고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선지자, 이방 선지자요. 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이방신을 섬기던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발람은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또 모압 평지에서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교제하게 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고 우상 숭배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일단 요단 동편에서 좀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바로 이제 광야 생활의 이전과 이후 또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출발했던 세대의 숫자를 세는 것이 첫 번째 인구 조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두 번째 세대 40년 거쳐서 광야에서 태어난 두 번째 세대의 숫자를 센 것이 두 번째 인구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동편에 덤으로 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두 지파와 또 한 지파의 절반 그래서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또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이제 자기들은 여기에 정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싸울 때는 다 같이 싸우고 그리고 나서 땅을 나눌 때는 자기들은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에서 정착하겠다. 그것을 이제 서로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40년의 광야 생활을 쭉 정리해보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민수기 곳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정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봤지만 또 이스라엘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또 곳곳에 있어서 이제 여러 규정들이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규정이 도피성이라는 것인데요. 그 도피성이라는 것은 그 요단강 서편의 세 성읍, 동편의 세 성읍을 정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살인을 하게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다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도피성에 피신을 하면은 그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성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들과 함께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위기 전체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민수기 전체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이제 대략적인 출애굽의 경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요, 이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죠.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십계명을 받게 되고
또 성막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규정들, 계명들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게 되는 곳이 이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0장까지 이야기가 바로 다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첫 번째로 계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본격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행진을 해서 사실 얼마 되지 못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가서 돌아보고 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원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광야로 돌이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동편으로 돌아서 이제 요단강이 여기 있는데요. 요단강 동편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아모리 왕 시온의 땅,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 이제 그것이 출애굽의 대략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는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 12지파니까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씩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진을 할 때는요, 이 진영이 이제 4조로 나뉘게 되는 거죠. 1조, 2조, 3조, 4조가 이제 각 3지파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조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2조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을 해체해서 짊어진 레위인들이 중간에 가고, 그 다음에 3조가 가고, 그 다음에 4조가 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항상 센터에 놓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하고 행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앞부분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맨 처음에 1장의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둘째 달이라는 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가 첫째 해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셋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로부터 거의 이제 1년 정도, 11개월이 지난 후고, 그 사이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십계명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성막을 만들고 하는 일들이 이제 그동안 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할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둘째 날 20날에, 그러니까 2월 20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발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었는데 1차로 계수된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느냐? 60만 3,55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3배 이상의 사람들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3지파씩 이제 배치가 되어서 진을 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보충 규정들이 사실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좀 인상적인 규정 중에 하나가 나실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 이후에도 이제 종종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도 나실인이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인상적인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면서 또 사실은 가장 나실인 같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근데 이제 삼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은 다 그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나면서부터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면서부터 그 지파 자체가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나시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나는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자기 개인이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여서 나는 특별히 성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 그런 그 규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절대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그냥 자르게 함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걸 표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오직 마치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수도 생활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제 그런 삶에 자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있고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또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가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상징으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뭐 하나의 어떤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 특별한 어떤 결의를 다질 때 머리를 깎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의를 다질 때부터 머리를 안 깎기 시작하고 그 다짐의 기간이 끝날 때 그때 머리를 자릅니다. 이제 그런 조금은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있는 내용 중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혹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또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내용으로 축복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6장 24절 26절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고 그 얼굴 빛을 항상 비춰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제 그런 축복을 백성들에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예배를 마칠 때 그 축도로 마칩니다. 목회자의 축도로 이제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그때 하는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이제 축원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런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를 하는데, 특히 이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이 아론의 축복,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 축도를 하는 이제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중요한 어떤 예배 전통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축도하는 경우들은 사실 우리나라 교회는 거의 없지만, 사실은 많은 개신교 교회들에서 사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 그것을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그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막을 이제 그 시내산 광야에서 그 성막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마치 구름처럼 쫙 성막에 가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구름이란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낮에는 구름으로 보이고 밤에는 불 모양이란 것은 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구름이 사라지고 불이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다기보다는 그 구름이 바로 빛이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밤에는 비쳐서 바로 불 모양이 거기 보이고 낮에는 그것이 구름으로 보였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은 이렇게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행진의 때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쳐 있었는데,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아, 이제 가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다 짐을 챙기고 그 천막을 다 분해하고 그 이동할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구름이 움직이게 되면 구름을 따라가면서 광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또 다시 진을 치게 되니까 구름이 며칠을 가든지 몇 날 며칠을 가든지 따라가고 뭐 하루 만에 진을 칠 수도 있고 무조건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어떤 구름이라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훈련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광야라는 낯선 곳에 나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곳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묻은 여러 가지 우상과 그 애굽에 있어서의 잘못된 삶의 이전의 삶의 때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날마다 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이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제 그 광야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는데 그 10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로 출발합니다. 그 시내산 자락에서 이제 있다가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행진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모세가 자기 장인의 아들, 그러니까 처남이라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할 수 있겠죠. 그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려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그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작정 구름만 쫓아다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구름을 쫓아가면서도 모세는 거의 실제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구름을 따라갑니다. 구름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낯선 곳으로 가고 험한 곳에 가고 거기서 이제 진을 치고 또 생활해야 되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광야에서 나고 자란 바로 자기의 처남, 자기 처가. 그 모세가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을 떠돌이 생활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죠. 그래서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미리 했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제 광야에서 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그 이드로라고 하던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처가 사람 식구들과 함께 40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는 애굽에서 나고 자랐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이게 광야 생활에 몸이 완전히 배어 있는 거를 모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도 바로 이 처가의 이 처남, 자기 호밥이 같이 가면 이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밥을 같이 가자고 해서 그래서 결국 이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의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한 현실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앙생활에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인 계산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믿음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대비를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또 하나의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통해서 민수기 앞부분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위한 그런 준비를 여러 가지로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또 정탐의 과정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